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은 눈물이란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는 매우 건조합니다.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물이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때 사람마다 그 양도 다를 것이고 느낌도 다를 텐데, 근데 이런 눈물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본적 눈물이 하나 있어요. 눈물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기본적 눈물인데, 이것은 안구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눈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못 느낀다는 거죠. 조금씩 나오고 눈 깜빡임을 통해서 눈을 늘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눈물은 반사적 눈물이래요. 항균 작용을 강화하는 즉각적인 방어로서의 어떤 눈물인데, 양파를 깔 때라든지 아니면 최루탄 가스를 맞닥뜨렸을 때라든지 할 때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반사적 눈물이 있고, 세 번째 눈물은 정서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표현되는 그런 눈물인 거죠. 기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슬프고 즐거운 그런 감정이 눈물로 나타나는 걸 정서적 눈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정서적 눈물 이 부분에 주목하겠습니다. 이 정서적 눈물 중에서 가장 많은 감정을 차지하는 것은 슬픔의 감정일 것입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화가 나서 울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는 것보다 슬퍼서 우는 것이 정서적 눈물 중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슬플 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들을 잃은 부분에 대해 어머니의 눈물과 관련된 통곡이란 단어, 애곡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 이 슬픔의 감정과 관련된 눈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탄 시즌에 이 슬픔의 눈물을 다루는 게 좀 힘듭니다.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온 본문이기도 한데 이제는 다루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여러 해 보내면서 때마다 성탄절에 3번씩 4번씩 성탄 메시지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에서 다루지 않은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눈물과 관련된, 슬픔과 관련된 본문이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은 다루고자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성탄 관련 본문 속에 있는지 한번 해결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쁜 성탄 시즌을 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동방박사 이야기죠.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동방박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간 그 동방박사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는 바람에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성이 소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기는 아기 예수님을 말하죠. 헤롯은 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으라. 그랬더니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이동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라고 했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탄 본문으로 왜 이런 슬픈 내용이 언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이어진다, 이런 말이죠. 이 본문의 시작은 헤롯의 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헤롯이 분노하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그랬습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한 요청에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으니까 속은 줄 알고 헤롯이 심히 노했다, 이런 말이죠. 이 심히 분노한 헤롯은 매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16절 보세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 일념으로 행한 일이 바로 이 끔찍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적 한계, 지리적 한계를 넉넉하게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순간으로 거슬러 가면서 시간적 한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는 물어본 때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물어보면서 우리가 별을 언제 봤습니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별을 본 때, 동방으로부터 출발하기 전 별을 본 때로부터 계산하니까 2살까지 가서 아이를 다 죽이는 겁니다. 또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까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란 지역이라고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지역까지 지리적 한계를 정하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꼭 아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은 이런 끔찍한 일을 통해서 몇 명의 아이들을 학살했을까요? 몇 명의 아이들이 학살되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초대교회는 이 숫자를 좀 과장해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과장했냐면 비잔틴 전승에 따르면 14,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시리아 전승에 따르면 64,000명이다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헤롯의 잔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과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 당시를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당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인구는 1,000명 정도라고 그렇게 고려하는 거죠. 1,0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의 유아 출생률 또 유아 사망률을 고려할 때에 학살된 남자아이, 모든 아이가 아니고 그 중에 남자아이만 생각하면 그 수는 2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구, 그리고 그 당시 인구 가운데 남자아이를 생각했을 때 20명 정도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튼 20명이라고 하더라도 꽤 많은 숫자이고 그 일을 당한 가정은 얼마나 힘든 가정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어린 아들을 잃게 된 부모의 심정은 매우 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예레미야의 말씀의 성취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문맥에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라마라고 하는 곳은 유다의 포로들이 직결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마일, 그러니까 한 9km,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라마이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면서 일단 집결 장소가 라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라마 근처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라마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지역 이름이고요. 또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름으로서 언급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손에 대해서 라헬이 슬퍼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 입장에서는 다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손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누워있는 이 라헬이 보기에 너무 슬픈 상황이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다, 통곡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31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의 내용을 마태복음은 어린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라헬의 슬픈 마음과 자신의 어린 아들이 학살당한 것에 대한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연결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슬픔의 감정 속에서 눈물을 흘린 것, 그것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곡이라는 단어, 애곡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통곡했다, 울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데 계속 같은 질문이죠. 왜 이런 슬픈 내용이 성탄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이야기가 동방박사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이 살해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애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핵심 인물은 죽지 않고요,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화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은 살고 다른 아이들은 죽게 되는 그것처럼 이 내용을 보시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옛날 영화인데요, 우리말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제목 그대로의 영화이거든요. 잠깐 내용을 좀 소개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인데 라이언 가문의 4형제가 참전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죽습니다. 전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연락이 안 돼요.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서 이 한 명은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를 구하기 위해서 8명으로 구성된 팀을 파견합니다. 대위가 팀장이 된 그 팀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8명 팀원 중에 6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한 명 구하려고 6명이 죽는 게 맞아? 라고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 영화가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미국 성조기가 휘날리는 것으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은 이런 나라야, 끝까지 한 명이라도 구해오는 나라야,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자 하는 바에 주목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 사람들에게 슬픔과 눈물을 안겨줬음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기들 많이 죽었어, 지금 그 얘기하려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강조하는 바는 헤롯의 잔인함인 것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게 이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 잔인함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럿 나오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헤롯의 아버지인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이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인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딸하고 결혼하기도 합니다. 정통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헤롯이 다스리기 전에 있었던 하스몬 왕조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 정통 왕조니까 거기에 딸 마리암 1세하고 이제 결혼해서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마리암 1세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너가 왕권을 유지해라고 아마 그런 눈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을 위협한다는 그 이유로 아내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사이에서 난 두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이 죽는 순간에 모두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을 다 죽이라고, 나만 죽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다른 주석서를 참고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에 온 성이 울음바다가 되기 위해서 한 가족에 한 명씩은 살해하라고 그렇게까지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각 가정마다 한 명씩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에 온 그 성이 울음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인 헤롯이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다 2살 이하의 남자인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이 헤롯의 잔인함을 드러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헤롯의 잔인함에 주목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주목해서 드러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잔인함이
헤롯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나쁜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다, 이런 말이죠. 동방박사 이야기 다음에 왜 이런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잔인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본질적 진노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이 살해되지만 시간이 흘러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신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제가 성탄 본문 관련해서 여러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이름이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셨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드릴 말씀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 시즌입니다. 이 시즌에 눈물을 흘리는 슬픈 내용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자신의 본성을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걸 알려주려고 주신 본문이구나 하면서 이 슬픈 내용 본문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신이 헤롯처럼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헤롯만큼 잔인하지는 않다라고 자꾸 본인을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한 것이죠. 실제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는 누구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도록 만든 적이 없다 할 수 있겠지만, 생각으로는 이미 수없이 많이 잔인함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몇십 년의 세월 속에서 생각으로 수없이 많이 잔인함을 나타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성탄 시즌을 기쁨 속에서 보내기 위해서라도 더욱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기쁨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성탄절을 지나가는데 기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시 고쳐 먹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이 보여준 그 잔인함뿐만 아니라 여러 나쁜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를 얘기했는데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가난하고, 이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의 삶이란 건 짧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 두 단어를 썼어요. 브루티시, 야만적이라면, 인간의 삶은 야만적이고요, nasty, 아주 끔찍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종종 인간의 본성을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언급해요. 이 노아 홍수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 이 말이. 이런 존재,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를 시작해서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12월까지 오면서 수많은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또 지난달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감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서 나타난 그 나쁜 본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은혜를 누렸지만, 감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내 속에는 여전히 나쁜 본성이 있는 거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구하시겠다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간이 흐른 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런 감사를 바탕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탄 시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쁜 본성을 가졌는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어때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탄을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감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걸 오해해가지고 은혜가 넘치려면 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이 말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본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나쁜 존재인지를 알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바탕으로 기쁜 성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의 잔인함을 통한 나쁜 본성 중에 자기중심적인 부분을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또 상대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중심적일 때 전혀 실천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머니투데이 작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성탄절 2부에 나온 뉴스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성탄절 앞두고 붙인 황당 메모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 그 황당 메모를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건물의 한 층을 사용하는 교회가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모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안녕하세요, 3층 교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성탄절 행사가 있어서 다수의 차량이 오는 관계로 불편하시지만 주차장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도 뜻하신 일을 모두 이루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황당하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본인들 행사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왜 우리 보고 주차장을 비우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성탄절이니까 다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헤롯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성탄절의 감동은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헤롯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본문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관계없어 이것은 이라고 한다면 성탄절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가기는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중심적인 마음, 나쁜 본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떤 때보다 기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보냈는데 별로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보냈다면 이번에는 정말 기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로만 그냥 웃는 모습으로만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뻐하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고백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감격 속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앞 주차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선 유도봉이 설치된 다음에 역주행을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거기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자꾸 차가 못 들어오니까, 교회로 못 들어오니까 역주행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막 그 차량들을 서초구청에다 신고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속으로는 수없이 불편한 마음을 가졌고, 때로는 그 마음이 짜증의 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짜증의 말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시선 유도봉이 세워졌을 때 초반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횡단보도 쪽에 차가 있으니까 이 좌회전해서 우회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이 역주행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마음으로 저는 계속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래도 좀 나이스한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속은 불평하고, 그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는 수없이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했다, 이런 말이죠. 제 본성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쁜 본성을 가졌음을 고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성탄 시즌에 주시는 그 감격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잘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새로운 감동과 실천의 성탄 시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절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헤롯의 잔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하셨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나쁜 본성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 감격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감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성탄절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